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과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에스겔 8장 16절, 에스겔 20장 1절에서 20절, 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0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5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보라. 사탄에게 속은 것은 누구이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짧은 구절을 읽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네, 사탄에게 속은 것은 온 천하,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다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읽어보라. 여기 어떤 강력한 경고가 나타나 있는가? 유명한 구절이죠.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도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길이 진리가 아니라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일인데도 그 결과가 비극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뭘까요? 네, 인간 자신이 심히 부패한 존재이므로 그들이 옳다고 믿었던 일도 부패한 사고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은 대표적으로 도덕과 윤리와 어떤 도덕성을 강조하는 종교들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마음이 심히 부패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입니다. 참선하고 도를 닦는 것이죠. 이것은 부패한 세상에서 부패한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도덕적 성취와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으로 이룬 인격은 존경할 만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는 성인 또는 현인, 위인이라고도 불리고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성취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데는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 밖의 종교나 도덕은 그것이 가르치는 도덕적, 윤리적 선으로 마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영혼 불면서를 믿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선하게 속이는 악, 죄인 것이죠. 인간 자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잃어서 사망이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탄의 기만을 근본적인 교리로 성립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 생활의 도덕적 상태로는 권장할 만하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길이고 정말로 도덕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결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요일 예일신의 권면입니다. 모든 이적은 성경으로 시험을 받아야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른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의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받기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영혼 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 23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강신술에 대한 어떤 암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귀신의 영이 이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것은 복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계시록 14장 13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떤 분명한 교훈을 주셨으며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좀 많지만 거기에 분명한 교훈이 나와 있죠? 네,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결국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열렬한 소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현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창조주만이 사람의 생사의 상태를 가장 확실히 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 영혼과 몸 또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서 신학에서는요, 이것을 사람의 구성의 본질로 해석합니다. 사탄이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리인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성경을 경전으로 믿는 교회가 앞장서서 영혼 불멸설을 세상에 주입시켰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의 종교와
무속들은 이미 이 사상을 신봉하고 있는데 성경 진리를 세상에 증언해야 할 교회가 이것을 더욱 강하게 믿도록 만든 것입니다. 영원 불멸이 거짓이라는 것은 창세기 사람 창조하신 기사와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는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간단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죽는 것의 상태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영혼은 하늘로 간다거나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조되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넣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죽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강신술의 기초가 된 영혼 불멸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교회증언 1권 34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스겔 8장 16절과 열왕기하 23장 5절 11절을 읽어보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미친 태양 숭배의 영향에 대해 무엇을 기록했는가? 로마서 1장 25절을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뭘까요? 네, 태양을 신으로 섬긴 사실을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위 사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대는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기독교 교회는 다 일요일을 예배로 지킵니다. 이것의 안전장치는 제7일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는 방법이에요.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문화 사상이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유교 사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었겠죠? 신라나 고려시대에 살았다면 불교 사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사회 환경과 풍속을 벗어나는 것이 결탄코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왕따 당하면 생활 현장에서 매장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여러 신들 숭배에 자주 빠지게 된 것은 그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국민의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국제 환경에 적응하는 삶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상국들과 무역을 잘 하려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일요일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 문화가 되어서 종교 개혁 때까지 약 12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어도 1200년 동안 주장한 오류가 합리화된 교리로 자리 잡았기에 개혁자들도 그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을 때 남은 자손을 일으키시고 예배일의 개혁을 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배일을 변경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예언했고 또 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이 있을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보신 하나님은 네 번째 계명인 기억하라, 즉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을 맨 먼저 기록해서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이죠. 어떤 안식일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즉 제7일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기억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아무 날이나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하는 것, 그거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하고 그렇게 명령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의 태양신 숭배. 많은 사람은 천연계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계에서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과학시대 대쟁2 5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충성하도록 부르심.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에스겔 20장 1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에스겔이 전하는 기별의 요점은 무엇이며 안식일은 충실하라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부합되는가? 좀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생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그대 개인을 위한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기고 경배하는 표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현상이나 종교 현상이 어떻든지 오직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표를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루시퍼 사탄은 자기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는 야망을 위해서 지구로 쫓겨난 후에 아담을 속여서 지구 통치권을 빼앗고 영원불멸론과
우상 숭배 종교를 많이 만들어서 창조주를 대적합니다. 그는 자기 왕국이 된 이 지구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비생명, 곧 사망이 되게 하고 창조를 비창조가 되게 했습니다. 지구는 흑암의 세상이 되고 어두움의 구덩이가 되었죠. 그것이 탈라로스, 바로 탈타로스,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사탄에게 넘어가면서 흑암의 지옥, 탈타로스가 되었습니다. 세상 자체가 이렇게 되었으므로 사람이 스스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여 사람들이 읽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왔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 밖으로 나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을 제1일 일요일을 바꾸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일신의 권면입니다. 인류가 안식일을 지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제목은 순종을 위한 은혜입니다. 자, 교과 질문 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여전히 배도한 종교 조직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는 무엇인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면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에서 3장 4절을 읽고 로마서 14장 23절과 비교해보라.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성경절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답이 뭘까요? 네, 죄는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합니다. 사람들은 창조주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죠. 그들의 존재, 즉 우리들의 존재가 있는 한 창조주를 몸과 의식에 모시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자녀들은 그 존재와 생명으로 부모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자녀가 없어요. 그들이 부모님을 부인해도 그들 존재가 부모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님의 존재 증명서이죠. 그들의 언어, 사고방식, 생활 모습 등등을 보면 부모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님을 닮은 모습을 생활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정신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로부터 존재와 생명을 받았는지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자기 삶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죠.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의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7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비창조가 되게 한 존재에게, 즉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기념일을 부인하고 있는 그 집단에서 나오라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에 열렬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는 진의 권면입니다. 바벨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야 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각시대 대징투 6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10과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람의 판단, 내 생각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 신뢰하고 영원불멸설 거짓입니다. 버리십시오. 일요일은 태양 숭배의 날입니다. 거짓 예배일이에요. 버려야 합니다. 안식일 진리 안에서 창조주를 경배하십시오. 예수 믿음 안에서 올바른 구원의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1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며 자신을 의지하고 행하다가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그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는 때에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욕심을 따르다가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사탄의 괴계 앞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편만한 거짓과 속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진리로 저희를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인생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이탈시키려는 유혹과 논리들이 가득한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굳게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류가 진리의 자리에 서고 기만이 득세하는 때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굳건한 순종을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무너지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죄인이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종할 수 없음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